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성전 예배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나 위드 코로나가 곧 발표될 것도 같지만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기운 청년과 다운 청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 예식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노예 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전면적으로 온 성도들이 교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시찰에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 예식일을 이유로 온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니 우리 노예의 말씀 들었더니 다들 목사님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주시고 또 특별히 기운 청년이 어려서부터 자란 이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 또한 모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기운 청년과 다운 청년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주신 복일 줄 압니다. 여러분들 크게 축복해 주시고요.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며 우리 함께 복된 날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진목교 성전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 알곡 신앙이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에서 17절로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부담스러워 핑계하면서 또 끝까지 회피하려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도망쳐 나온 곳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 참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니 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 핑계거리를 그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찾아낸 변명은 오늘 보면 10절에 보듯이 자신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랍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변명합니다. 아니, 누가 그 입을 지었고 누가 그를 불렀고 또한 누가 그를 보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다 역사였겠지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다고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요? 왕궁에서 자라며 지도자로 자랐을 텐데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것을 본다 한다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아이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나이는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40입니다. 이미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러한 성인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언변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핑계에 불과한 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두려움을 그 앞서 있었던 일이죠. 없애주려고 여러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모세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또 그런 상황도 있게 했고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의 문화도 익히게 했고요. 그리고 지도자 훈련도 받게 했고요. 무엇보다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였던 그 모세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종을 이제는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과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모세에게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당신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며 갖은 이유와 그리고 핑계들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가르치는 나는 은사가 없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못한다. 때로는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핑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몸이 약하거나 직업상 예배와 봉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 하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분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 형편들, 그 가운데에서 이겨낼 지혜와 힘과 능력 또한 역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입과 함께 있겠다는 말입니다. 내 입과,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는 내 쓰임받는 도구로 온전히 서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자, 이 파송할 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든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좋은 말 해도 이제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말이 아니라 내가 네 입에 줄 거라는 말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참 이런 말까지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답게 쓰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 같은 자를 보내십니까? 왜 자신을 선택했냐고 항변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은 이제 화를 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화내면서 너 모세가 싫다니까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그냥 내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요. 모세의 불평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네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네가 말주변이 없다고? 예 이놈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책망만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 역할을 하는 동역자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세를 볼 때 모세 형이지만 모세를 볼 때 기쁨으로 모세를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모세의 대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탓입니다. 라고 주저없이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주십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그냥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제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요, 우리가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는 것 또한 그 능력 또한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왜 쓰시느냐? 왜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그것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의 불평과 핑계 때문에 그를 저버렸다 한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인생을 그냥 마무리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도망자의 신세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충성하는 일꾼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주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 형 아론을 만나기가 40년 그뿐입니까? 아론과 함께 자라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은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요. 모세는 바로 왕궁에 자라다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신분이 발각되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면서 바로를 피해 도망갔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또한 살아서 지금 80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자라지도 않은 이 아론을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봤다고? 또 무엇으로 믿습니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동생이라니까 이것 또한 역시 지금 아론과 모세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모세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또한 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말 잘하는 아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냥 보내고 니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이것을 분명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세우셨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당신의 일꾼으로 빚어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부정이나 불평의 입술로 하나님께 그렇게 항면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두 함께 시온성 우리 진목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아버지 믿음 없고 또 하나님께 항상 불평과 불만의 입술로 아버지여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데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버지 허락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